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폭우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채워야 산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는데 뭐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든지 여기 도착하니까는 비가 또 그쳐요. 같은 하늘 아래 어디는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는 햇볕이 쨍쨍하게 쬐고 있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저희 나눴냐면, 작년 오늘 날짜에도 비가 많이 왔고 10년 전 오늘 날짜에도 비가 많이 왔고 20년 전 오늘 날짜에도 비가 많이 왔고 이 주에는 꼭 비가 많이 와요. 어느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갈 때쯤 되면 꼭 수련회 장소에서 비를 많이 맞고 텐트가 날아가고, 아무튼 비 맞으면서도 은혜 받고 방언 터져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었던 추억이 또한 이 폭우 속에서도 나게 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여름, 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할까요? 한 해 동안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방전되고 다 떨어지고 신앙도 믿음도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혼란해지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 건강하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충전해 주는 것들이 없을까? 근데 교회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주유소와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청소년 워십 팀 이름이 주유소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니까 참 이름도 깜찍하게 잘 졌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유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유소라는 이름을 줬는데 뇌리에 굉장히 오래 남네요. 이름도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교회도 주유소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주유소를 찾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차가 주유소에 들르죠. 잠시 시동을 끄고 기름을 주유받습니다. 요즘부터 전기차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다 떨어져서 배터리 방전된 전기차가 또한 전기 충전하러 오기도 하죠. 누가 또 교회를 찾습니까?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 영적으로 방전되어서 힘을 못 쓰는 사람이 교회를 찾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려는 처소를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니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즉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도 성령의 임하심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아 가르침을 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공생애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옆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옆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 사역했던 사도들이나 또한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즉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완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또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부분도 형통의 길도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복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도 그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그런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서울에서는 시내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재래시장 같은 데서나 시골에서는 뭐 채라고 있어요. 채. 뭐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낼 때 이러한 채들이 쓰여지지요. 성령을 걸러내기 때문에 무엇으로 걸러낸다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제한해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채로 한참 먼지도 돌멩이도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버리는 건 뭘 버려요? 콩이나 알맹이를 버려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을 뚫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성령의 담벼와 같이 내려주신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싫어할까요? 광신도라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고향교회에서 저희 드림 찬양 선교단과 부흥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고향에서 살 때는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죠. 어른들이 볼 때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청소년 어린 친구였죠. 아주 철도 없이 아주 그렇게 다녔었던 친구가 지금 부흥사가 되어서 고향교회에 부흥회를 했다는 게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시골교회, 고향교회 어르신들이 보셨던 저의 모습은 날마다 우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 이게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데도 불구하고 한 저녁 때쯤 되면 누군가가 그냥 흐느끼면서 그냥 교회에서 무슨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그 다음날까지 엉엉 울거나 흐느끼는 소리, 이렇게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야밤에 히히히히 누가 운다고 생각,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때로는 제가 또 피아노 배운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배운다고 밤새도록 고향교회 피아노 앉아가고 밤새도록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독학을 했었던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는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울고 기도했던 자리는 위에 강대상보다 시골교회 아래 강대상, 사회상에 그 아래 강대상 바로 왼쪽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이게 팔을 딱 얹으면 자세가 아주 편안하게 나오는 그 자리가 제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사실 명절 때나 시골에 나중에 청년 때 명절 때나 내려가서 그 자리에 또 엎드립니다. 이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만져봤더니 울퉁불퉁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보통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니스 칠을 합니다. 니스 칠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 니스 칠했던 것들이 눈물, 즉 소금기 염화나트륨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아주 그냥 0.12mm 정도 이렇게 세계지도 그린 것 같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했구나. 때로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엉엉 울다가 기도인지 통곡인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학교 선배님이, 2년 선배님이, 그분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수철아 이리 와봐 이러면서 저를 유아실로 불러요. 너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마음속에 이게 못이 박힌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더 좀 광신적이다, 광신도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충고를 해준 게 지금도 이렇게 섭섭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저의 모습을 그렇게 충고해 주시는 선배님의 말 속에 이렇게 크게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굉장히 개구지고 막 학교에서는 막 연극하고 코미디하고 아주 개그맨 될 사람으로 그냥 학교에서는 내놨던 놈이에요. 교회에서도 활달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둡고 가난하고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삶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하는 미래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역 쪽방촌에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또한 부모님 없이, 가족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듬어 안고 그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옛날에 30년 전까지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는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부모처럼, 형제처럼 그들을 보듬어 쌓을 수 있는 인내력을, 사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때 눈물로 중보기도 했나 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시끄럽게 기도하면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점잖게, 아주 저분 똑똑하게 생겼다, 야 믿음 생활 참 점잖고 깔끔하게 하고 참 믿음 좋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맨날 구질구질하게 막 엎드리기만 하면서 얼른 울고, 여러분 울기만 합니까? 눈물 더럽게 콧물이 입으로 질질 떨어지고, 그냥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아주 징그럽고요, 추합니다. 징그럽고 추하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깔끔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예뻐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우산을 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산을 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것은 또한 우리 내면에 아주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들로, 내면의 상처들로, 쓴뿌리로, 죄와 불법으로 가득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가득해서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오늘 기도를 해도 그저 욕심이 지배하고 걱정거리들을 지배. 아니 교회 기도하러 나왔으면 그 걱정거리 문제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막 하나님 하면서 그 막 기도보다도 그 걱정거리, 지금의 얽히고 설킨 자신의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입술이 잡히고, 그냥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뭘 기도했나 모를 정도로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통이 아주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말이지요.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와 불법과 영육의 묶임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하게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쓰레기통 위에 부어주지 않는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한 교훈이 바로 이런 때 우리에게 아주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빈 항아리여야만, 내 항아리를 비워야만, 내 과거와 슬픔과 상처들을 비워야만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을 가득 기름 붓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서 난리법석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첫 번째 보신 것이 바로 빈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 다 뭐 손발을 씻어드리거나 또 이 잔치,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떠왔던 담아놨던 물들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수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다 나누어 주었더니 아주 맛난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능력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아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생수, 그 생수는 바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드는, 변화를, 축복을 만드는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우십시다. 쏟아낼게. 뭘 쓰레기를 그렇게 담고 그걸 아까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쏟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또한 그 동네를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말이지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딴지는 걸지 않았겠죠. 아이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여인이 매달렸을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물기를 그릇, 우리나라 말로 이게 두레박, 다른 번역 성경은 두레박으로 번역을 해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데, 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아니 당신이 나한테 뭔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엄청난 분이 지금 우물가에 와 계시다 이 말이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도 못 알아보고 자꾸 의심하는 거요. 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두레박은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두레박 가진 사람이 임자요. 지금 이 우물도 엄청나게 깊은데 아니 당신 누군데 나에게 뭐 생수를 떠다 준다는 말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는 비결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바로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기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그냥 쏟아내 버리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또한 세상에서 복받는, 축복받는, 성공하는 비결하고는 약간 색깔이, 질적으로 성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들과 질적으로 성분이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성분은 이렇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만족해 하는 하늘의 생수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미리 예정하셨고 또한 와 계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쏟아부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우산을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채로 이렇게 걸러서 알맹이를 던져버리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구한 것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초석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이곳저곳 헤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러한 생수를 얻어 마시고 상쾌함으로 가정에, 불신자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 은혜의 생수를 나눠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열쇠를, 자물통을 잠가 놓으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싶은데 꽝꽝 이 창고를 잠궈 놓으면요 발로 차고 누릅디다. 하나님이 신학교 들어가니까요 1학년생들은 부흥사야. 부흥사.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신학교 1학년은 부흥사 같아. 막 다들 막 능력받고 환상 막 듣고 막. 뭐 그다음에 2학년 되면 목사님, 3학년 되면 집사님,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게 집사도 못 받은 평신도로 겸손해져 갖고 졸업을 하더라고. 근데 1학년 때 부흥사 기질로 막 1학년 때 충만할 때 간증들을 여기 신학교를 왜 왔나? 나이 들고 오고 40살, 50살, 60살도 신학교를 오더만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의종으로 하겠다고 막 서원을 하기도 하고, 나도 은혜 받고 청소년 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바치겠으면 서원한 사람도 있고, 너는 목회자 돼야 된다고 막 주위의 분들이 목회자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가 워낙 험난하고 목회의 길이 워낙 힘드니까 안 가겠다고 거부하고 도망댕기다가 사업 망하고 가족들 도망가고 몸에 병 들고, 그래갖고 그제야 깨닫고 늦음하게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자물통 잠궈놓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발로 뻥 차고 막 깨 부수고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그냥 순순히 순종합시다. 그러기 전에 비워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왜 내가 걸어 잠그고 있어요? 쏟아. 여러분 거 쓰레기를 왜 이렇게 안고 있어요? 상처와 쓴뿌리와 죄와 불법들, 영역의 묶임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그래서 이거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준 거예요. 이제는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고자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쓰레기를 안고 살면서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휴,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은혜 받기 틀렸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목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서운하고 나도 그때 어렸을 때 매침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틀렸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너무 망가졌어요. 저는 너무 멀리 또 와버렸어요.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서울의 마포대교 그 앞에 가면요, 이런 글귀들이 거기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글귀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잘 지내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를 건너다. 거기에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죽지 마요. 세상은 아직 살만 하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여기서 뛰어내리지 마요. 저희 쪽방촌에 데리고 있는 녀석들은요, 막 아이고 참나, 뭐 문제만 생기면요 저한테 문자로 썼어요. 설 목사님, 저 지금 한강 가고 있어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유 있잖아요. 유유 눈물 흘리는 그런 거 이모티콘. 저 마포대교 갈 거예요. 한강 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 자리에도 거기서 사는 친구들 왔지만, 와, 어느 때는 어떤 녀석이 와갖고 돈 좀 빌려달래.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관이나 여인숙 하루에 10,000원, 많게는 20,000원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몇만 원 줬죠. 그리고 자기는 승질 나서 못 살겠대요. 한강대교를 가야 되겠대요. 그리고 나서 9시에 나갔는데 세상에 12시 뉴스에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서 119 대원들이 출동했다, 구조. 그 뉴스가 3시간 후에 나는 거예요. 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빨리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놈의 새끼가, 야, 너 안 죽었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걱정하면서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말을 던지고 가면 걱정 안 하겠냐고요. 말은 저한테 던져놓고 한강대교로 간 게 아니고 그 돈 갖고 술 퍼마시러 간 거예요. 저희 지금 여기 온 친구들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한테 한강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전 이미 틀렸어요.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하나님께 변화받고 새 사람 되기에는 저는 이미 틀렸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조 신호를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짧게 한 1분만 간증을 할게요.
오늘 그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요. 6월 말까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센터에서 뭐 이런 일 하고 그래서 월급을 타면 늘 11조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월 말까지 밖에 근무를 못 한다고 이제 속된 말로 잘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 친구들. 그래도 노동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6월 말까지. 근데 어디서 뗄레레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별로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는 양반이 몇 전화 왔어요. 설 목사님, 설 목사님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 좀 돈 좀 벌게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럼 좋죠. 네. 근데 방송국에서 얘네들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은 이게 소정에 출연료를 준답니다. 어떻게 애들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안 돼요? 뭔 소리 이렇게? 아이고,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타이밍 한번 멋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설 목사님 무슨 타이밍이요? 사실은 다음 주에 애들이 잘립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앞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이 어떻게 살까 저는 걱정인데 아니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찍으면 출연료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복 주시려고 타이밍 딱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촬영하려면 이번 주에 촬영해야 이 친구들 직장에서 일하는 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급하게 스케줄 잡아서 왔어요. 그래갖고 해갖고 3일 동안 딱 촬영해갖고 EBS 0700 전화로 ARS 모금하는 데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TV에 나와버렸어요. 박수 좀 쳐봐요 한번. 그래갖고 저희도 막 다 전화해갖고 막 한 통에 3,000원이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 아무튼 다 전화했어요. 한 300여 명 전화했을 거예요. 와, 이제 잘려서 돈도 못 벌 걸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요.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헤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을 찾아버렸어요. 아주 세상에. 그래갖고 막 그날 가족들이 막 찾아와갖고 그날 저녁 때 우리 뭐 먹었지? 소고기. 세상에. 그래갖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아이고, 옛날 중학교 때 헤어진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고 어저께는 그 친구가 보내준 통닭을 먹지를 않나, 지난주에는 케이크를 얻어 먹지를 않나. 아무튼 방송의 힘이 크긴 큽디다. 그런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틀려먹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기도 하고 한강대교 가서 뛰어내리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친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지금 찬양 사역한 지 지금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치료해 주십디다.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방송국 PD한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게 서울역 쪽방촌에 그 친구들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타이밍도 멋있게 맞춰주시더라니까요. 이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린 오늘 아침에도 이 친구들 나오는데 설 목사님 저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요. 실감 안 나죠. 옛날의 세월 그리고 지금 변화된 바뀐 세월이 격차가 많이 안 나거든요.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지랄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십시오 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됐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했겠어요. 우산을 떨쳐버리고 마음에 쓰레기들을 다 쏟아버리니까 은혜가 두릅디다. 축복이 쌓입디다. 은사와 생수가 내 안에 쌓입디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를 가면요 앞으로 갓, 좌로 갓,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군인들 앞으로 탁 하고 저기서 호루라기를 딱 보고 뒤로 돌아 갓 하면서 뒤로 돌아 그냥 돌아버리면 돼. 이렇게 원점까지 그냥 힘들게 갈 필요 없이 내가 가던 길에서 휙 몸만 돌아버리면 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세상으로 향하던 마귀 새끼에게 향하던 몸을 하나님 앞으로 휙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뒤돌아 서기만 하면 됩니다. 왜?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즉 지옥에 내려간다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증거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고 내가 지옥같이 음침하고 어두운 데 있어도 주님은 용케 알고 거기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저 거룩하고 깨끗한 크고 큰 종탑이 있는 교회까지 기어 안 가도 돼요. 기어 안 가도 돼. 그냥 내가 지금 숨어 있는 그리고 내가 캄캄한데 갇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나 여기 있었지롱, 나 네 옆에 있었지롱 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아팠니? 너 얼마나 속상했니? 내 등을 두들기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깨닫지요. 주님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려 했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주님을 버리려 했을 뿐이구나. 휙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주님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저 가까이에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이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작품이에요. 작품. 이렇게 전시회의 작품인데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말 이렇게 작품 멋있죠. 이게 얼마 가격이 얼마인 걸로 생각됩니까? 이게요. 이게 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름에 태풍이 폭풍이 와서 산사태가 났는데 산에서 있는 큰 나무들이 산사태로 인하여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그 물결로 실려서 바다 해변가에 내려온 나무 쓰레기들이야. 근데 영국의 한 작품을 만드는 화가가 이 버려지고 쓸려 내려온 나무들, 쓰레기 나무들을 이것들을 휘고 깎고 벗기고 색칠을 내서 아까와 같은 말을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들을 모아서 만든 이 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시회 경매로 나갔는데 약 1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요즘은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 쓰레기를 작품을 만드니까 1억 원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빗속에 서울역에 쪽방에서 예전에 노숙도 하고 방송 나오면 아주 노숙인으로 나와요. 방송에 그런 친구들 지금 드레스 입히고 오늘 스케줄 간다고 제가 차 렌트카까지 딱 모셨어요. 아주 비싸고 멋있어요. 쌤뺑이 렌트카 딱 태워갖고 딱 모시고 야 니네들 이제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이 목사님 우리 너무 거만해져요.
야, 그리고 니네 친구들이 니네들 만나고 싶다고, 니네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잖아. 니네 만나고 싶으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전화해서 니네 스케줄 다 이렇게 해야 돼. 요즘은 적어도 2주일 전에는 니네 이렇게 그 스케줄 다 조정해야 되니까 연락을 하도록 해라. 안 그러면 니네 바빠갖고 얼굴도 못 봐. 그랬더니 아이고 설 목사님 우리 너무 거만해져요. 그래서 니네 막 이제 연예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닦고 다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니까요 너무 귀합디다. 만나기도 힘듭디다.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쓰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제는 자신들의 가치가,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서 귀에 딱지가 이 친구들 귀에 앉았겠지만, 보물, 보석, 값진 진주와 같은 엄청나게 비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보석이 아니었냐? 옛날에도 보석이었어. 근데 옛날에는 뻘 속에 있었어요. 가난한 환경, 집안 환경, 그리고 어두운 환경, 그리고 노숙하는 환경, 그 속에서 그 보석이 그냥 알아보는 사람 없이, 알아봐주는 사람 없이 버림받고 막 그런 거예요. 이번에 EBS 뉴스 거기에 0700에 인터뷰에 나가는데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요 그런 데서 살 때는요 이렇게 목이 말라갖고 저기 캔이, 음료수 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말라갖고 이게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목에서 뭐가 걸려갖고 퇴퇴해봤더니 담배 꽁초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음료수 캔을 먹다가 다 버리잖아요. 음료수 조금 남겨두시려고는 그 안에 이게 담배째는 끄지 마세요. 누군가가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때도 보석인데, 그때도 보물이었는데 우리는 뻘 속에 그리고 버려지게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뻘 속에서 진주를 꺼내서 닦고 다듬고 그러니까 막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나는지 이따가 이들이 찬양으로 빛을 발하는 걸 보실 겁니다. 율동과 워십으로 화려한 빛을 발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진주였어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우산 쓰고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걸러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상처의 쓰레기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품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쓰레기 나무로 만든 1억 원짜리 말 작품처럼 나의 죄악된 과거보다 더 값비싼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간 낭비하는 거. 어른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밤새도록 데이트하고 집 앞에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야 내일 또 만나. 그리고 집으로들 다 헤어져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도 전화로 또 데이트를 또 합니다. 회사나 학교 가면 꾸벅꾸벅 졸아요. 왜? 저녁 때 내내 데이트하고 또 집에 헤어져서도 전화로 데이트하느라고 밤잠 한숨도 못 자고 학교 가니까 회사를 가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졸아? 뭐 어젯밤에 뭐 한 거야? 똑바로 안 살아?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데이트하고 아침 5시까지 데이트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시간 낭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랑하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싫어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좀 시간 낭비 좀 하셔요. 밤새도록 예수님과 데이트 좀 해달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감격해 보기도 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분을 부르짖지 아니하십니까? 잠시 바쁜 여러분의 차를 세우고 기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끄러운 시동을 끄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뜨거운 데이트의 시간을 늘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가서 2장 13절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고 싶으신데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울부짖지 못합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바빠서 기도원 못 갑니다. 그러다가 일찌감치 거기를 가는 거야. 엄청나게 뜨거운데 거기 가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그곳으로 이 뜨거운 여름 들어가십시오. 시동 좀 끄고 성령의 기름을 받을 시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하냐? 사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동 끄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시동이 꺼집니다. 바쁜 와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우리는 시동 꺼지고 차 멈추고 폐차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쁜 시간 쪽에서 내 생명 살리고자 죽어가는 가족들 살리고자 여러분 시동 끄고 기름 채우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유소와 같이 우리의 교회도 그래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정되어서 배터리가 다 나간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낭비 시간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충전받고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